여러 가지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이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한 장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꽃이 핀 살구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팡이가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에선 그 역사 속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그 의미를 캐치가 안 되면 나사 하나 빠진 혹은 톱니바퀴 하나 빠진 돌아갈 수 없는 자전거, 자동차, 고장난 시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이 땅 위에 이루고 피라고 끝내실 것이다. 이게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싶습니까? 영생 얻고 싶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카카오톡에 무료 영상 통화할 수 있는 이 페이스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즘에 그 놀이에 빠졌습니다. 우리 하은이 딸 지윤이하고 매일 한 번씩은 꼭 제가 먼저 연락을 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내리사랑인가요?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그 아이와 이 페이스톡을 통해서 영상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왜 드는가를 한번 돌아봤더니 이 지윤이가 제 얼굴을 알아봐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지윤아 까꿍 하면요 이빨도 없는 아이가 한마웃음을 지어요.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누굴 알아봐 주니까? 저를 알아봐 주니까. 근데 아무리 부르고 제가 그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반응이 없다면 보고 싶은 마음 안 듭니다. 이건 소통이라고 봐요. 소통. 무언의 소통. 그 아이가 나를 알아봐 주고 있구나. 그 아이가 내게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상통화하는 동안에 제가 내내 그 아이를 웃기려고 재롱을 부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재롱일까요? 사인을 주고 계세요. 반응을 좀 보여달라고. 너 나 모르니? 10가지 재앙도 보여줬잖아.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와 한 벌의 옷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줬잖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한의 사인을 보여줬는데도 반응이 없어. 딴짓을 해요. 서서히 마음이 닫힙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듭니다.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도 이런 큰 기쁨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시로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아 달라고. 그것이 너의 살 길이라고. 보세요. 그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제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자꾸 생기면 그 먹는 걸 아껴서라도 그 아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손주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역사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인류 속에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물며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양자될 것 따라서 몸의 구석을 바라보고 속으로 탄식했다. 그 위대한 사도도 언젠가 이루어질 그 역사 속의 그 환상을 보고 탄식했다고 말할 정도의 그 때를 살고 있는 복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지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이 재롱을 부리고 계시는데도 지잘났다고요? 목사들이요? 교회들이요? 교인들이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이 큰 줄 알아. 자기들이 잘나 성공한 줄 알아. 자기들이 업적을 이룬 줄 알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이 세워지는 꿈을 꿨어요. 바벨의 모든 박사를 불렀어요. 해석해.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꿈에 대하여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풀어낼 때에 이 우상의 금머리는 왕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듣기가 어때? 흐뭇하죠? 금이래. 자기 시대는 금이래. 그 다음 시대는 은이요. 그 다음 놋과 철이요. 그 다음은 진흙시대거든요.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해몽을 들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마침표 가서는 이 신상이 손으로 핫뜨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박살나버린다라는 마침표를 들었어요. 그런 경고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야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은 최고구나.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세월이 흐른 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세운 그 거대 왕국을 보고 따라서 나 느부갓네살이 세웠노라. 누굴 잃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업적이 뭡니까? 업적이 도대체 뭘 얼만큼 해야 그 인간이 이름을 남깁니까? 남겨봐야 뭐 할 건데요? 그거 위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점일 뿐입니다. 점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고 한박 웃음 웃어주면 더 주고 싶어 하셔요. 솔로몬이 그렇게 받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며 오로지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소원이 하나는 마음에 흡족한지라 내가 너에게 장수와 부까지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근데 너희는 이방인처럼 왜 기도하니? 책망하심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줄 준비. 정권을 이임할 준비가 끝났어요. 다만 이 정권을 부여받아 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분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식이 없어요. 권력을 딱 가지면 권력의 맛에 휘둘려서 타락을 하잖아요. 돈을 가지잖아요. 돈의 맛에 휘둘려서 돈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술에 쪄들으면 술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거기 힘이 박이는 거 아닙니까? 중독 아닙니까?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 얻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해방, 자유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시편 가겠습니다. 시편 5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이란 이름은 총체적인 전능한 창조주의 이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총체적인 창조주. 그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해 내겠다. 빼내겠다. 구별하여 내겠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따라서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분의 생각과 마인드, 섭리, 계획입니다. 플랜이에요. 이거를 찬송하겠단 말은 알아듣겠나이다. 귀를 열어주세요. 보겠나이다. 눈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여 눈 띄워주시고 귀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 귀를 뚫어주시잖아요. 귓구멍에다 손을 팍 집어넣더니 에바다! 뭐 받으래? 애는 누가 받아요? 산파가 받잖아. 에바다! 진짜 애 받는 의미가 아니죠.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께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한 건 반드시 뭐 해야 돼?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경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를 심으면 100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고 못할 사람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말하지요. 나의 삶은 주의 것이니 나를 받으소서. 서원했잖아. 나시린의 서원. 그 삶이에요. 그때부터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바울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발, 그 발이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실 때 알려주신 이야기 속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어둠의 어리석은 자리에 앉게 아니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이 있었으니 뭐였습니까?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처음 듣는 말씀이신 것 같지? 얼굴들이 그러시네. 자, 요한복음 가겠어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집 앞에 서 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냐고. 자, 요한복음 16장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실족한다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넓은 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뭔가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15장 26절 다 같이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 행보가, 그 신앙생활이, 그 열정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시기에 알려주신 것이 뭐라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무엇을 주려고? 영생? 자유? 이분의 인도를 못 받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창세 때부터 지금 앞으로 말씀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로고스, 그냥 눈으로 보여진 이 문자적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체질화되어 일체화되어 레마로 소화가 되어졌을 때 주님과 합한 뭐가 되더라? 한 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권을 임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됐어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자, 레위는 몇째 아들입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12아들 중에 선택이 되어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아무 노동,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11지파에게 분기, 땅을 나누어줘. 하나님이 다 나누어주고 그 11지파가 자기 땅에서 경작한 것의 10분의 1을 성전에 올리면 그 성전만 관리하는 레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11조 받은 것 가지고 성전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지파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였어요. 이런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개를 모았어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어디? 증거기 앞에 두라. 이 증거기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아니에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만 마당에 안 계셨어요. 성소에도 안 계셨어요. 오로지 그 8평짜리 조그만 마구간 같은 그 작은 곳에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셨던 겁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12개 지팡이입니다. 자, 지팡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 12개의 죽어있는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나 전능자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원자재가 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살구나무였구나.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구나. 죽은 지팡이가 부활했어요. 마른 막대기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오래된 뼈다구들이 생기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진리 구하는 이 막대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지 오래된 지팡이에요.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나무는 물이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하지요. 죽은 나무는요. 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죽은 나무에게 물은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고 있는 의자 있죠? 나무, 죽은 나무, 산 나무요. 거기다 물 한 달 동안 담가보시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은요, 살아있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은요, 죽은 자에겐 독이 됩니다. 돈은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겐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잘 못 쓰는,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권력이요, 잘 쓰는 사람에겐 양약이 됩니다. 근데 그 권력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지팡이 12개 중에 택함받은 이 하나의 살구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선택한 이 지팡이, 오늘 그런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팡이 많아요. 죽어있는 나무들은 많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죽은 목사들이, 죽은 교인들이, 사람 따르는 우상 숭배의 자들이 널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변화에 안타까워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가치 없습니다. 200만 명 빼내려고 벌써 80년 전부터 모세를 갈대 상대에 숨겨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이미 가졌던 하나님인데 얼마나 200만 명이 귀하겠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왜요? 자업자득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이 주둥이에서는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과 불평,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지팡이의 역사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16장에 고라의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 모세야, 너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니? 우리도 지도자가 하겠다. 그렇게 대들다가 고라와 그 가문이요, 산채로 땅속으로 삼켜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모세를 대항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연병을 보내, 하나님 그 자리에. 15,000명이요 연병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자, 이해하자, 깨닫자. 따라서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렵습니까? 이해하는 게.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게 쉬워요? 방주 짓는 게 쉬워요? 물 위를 걷는 게 쉬워요?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안 해요. 안 봐요. 안 들어요.
너무 쉬어서일까요? 숨 쉬는 게 힘드신 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숨쉬기, 숨 넘어가겠다. 이거 없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왜요?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여시고 생각만 오픈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셋째 하늘의 말씀, 바울이 똑똑해서 알게 하신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에겐 모두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게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자, 이제 모세가 부름을 입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대하여 이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종살이하고 있는 네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요구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자,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제 그걸 요구하면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 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 그 다음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또 뭐가 돼요?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요. 홍해도 갈라냈어요. 그 능력의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질 때는 뭐가 되더라? 뱀이 되더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 하나님을 정말 사울처럼 잘 믿는다고 자고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너희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책망했던 그 뱀들. 자, 하나님의 손에 잡히느냐 놓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뱀이 됐어요. 11절. 자,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네. 자, 누구의 뱀이 더 힘세? 아론의 뱀이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더 힘센 뱀이나 덜 힘센 뱀이나 뱀은 뱀일 뿐이에요. 한 놈을 죽이나 열 놈을 죽이나 살인자는 내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지지 아니하는, 꼭 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 되는 건 쉬워요. 간교해져요. 아주 간악해져요. 간교한 자들은 마음을 쓸까요? 머리를 쓸까요? 영리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의 대가들입니다. 마음이 죽어가요. 그런 뱀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맞짱 뜨라는 얘기예요. 당하지 말고. 그들이 10가지 보석 가지고 미혹한다면 너희는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너희를 지켜내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지켜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전신갑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자, 이 지팡이 놓여지느냐 잡히느냐, 어느 지팡이가 되어야 하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전도를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저기로. 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8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여기서 2명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가져야 될 것이 나오죠. 뭘 가지래요? 지팡이, 또 하나 신만 신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슈즈예요? 샌달이에요? 이 신어야 될 신은 샌달이에요. 무방비 상태, 겨우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샌달. 모래바람 돌부리에 부딪히면서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 복음의 길, 그 길을 상징하는 샌달 신입니다. 이 신은 신으래.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먼저 네 신을 벗어라. 이건 샌달이 아닙니다. 슈즈였어요.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신겨주는 신을 갈아 신어라. 고로 지팡이와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같은 장면의 이야기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자, 똑같은 상황이죠? 또 제자를 내보내는 장면인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방주를 짓자. 그리고 롯과 같이 두 사위에게 말하지요. 내일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이 성이 불바다 될 거야. 두 사위야, 우리와 함께 나가자 할 때에 두 사위는 장인의 말을 따랐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 이게 복음 전파예요. 노아의 때는 방주를 짓자. 롯의 때는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자. 그런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었잖아.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농담밖에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 농담으로 여긴 자가 가진 지팡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그냥 믿었던 이 사람들의 가진 지팡이. 과연 그 믿음의 지팡이는 확실히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 곧 간단히 쉽게 말하면 불신자 전도보다는 누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 맞았죠? 선민 맞았죠? 유대인 맞았죠? 그러면 뭐하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 안 믿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는다는 이 인생들 속에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아라. 나머진 껍데기다. 겨와 같아. 외식자들이다.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육체로 믿는 자라. 사람을 쫓는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 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여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라. 보내십니다. 8절 보겠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라. 뭐야 이거는 또? 여긴 뭐래요? 아까는? 그럼 뭐야? 어떻게 하란 얘기야? 어딘 신발 신어라? 지팡이 가져라 하더니 이번에는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신발도? 그럼 도대체 뭐 하란 얘기? 어느 장단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여기서 말한 신, 영문 성경에 보면 이게 슈즈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걸어 신어야 될 신발이 있고 벗어야 될 신이 있습니다. 가져야 될 지팡이가 있고 놔야 될 지팡이가 있다. 그러므로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뭐라? 마땅함입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못해도 11지파가 분깃을 다 땅을 받았잖아요. 자기 땅, 재산을. 근데 레위 지파는 땅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땅 한 평도 안 줬어요. 그냥 성전만 봉사하라 그랬어요. 나머지 11 형제들이 도와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 전념하라. 11절 보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어떤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는 이 제자들이 떨어버린 먼지가 말씀들을 가치 없는 백성들에게 돌판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소자가 받는 상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대접하라니까 맛있는 거 사주란 뜻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깨달음을,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고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건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그걸 육신적인 걸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향유를 다 부어버리고 턱을 개고 뭘 듣는 것.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대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니 이 좋은 것 하나를 누가 선택했대요? 마리아는 선택했으니 그 마리아의 이름을 향유 붓는 사건을 너희 말씀이 전파되는 세상 끝날까지 전해라. 자, 같은 제자가 쓴 말씀 속에 한쪽은 지팡이를 가지라 신을 신어라. 한쪽은 지팡이와 신을 가지지 말아라.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뱀이 되는 지팡이냐 아니면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냐.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자,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마지막 야곱의 유언 속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예언입니다. 유다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될 자들을 성경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소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 그들에게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겠답니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답니다. 발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목욕은 한 잔은 널려 있는데 발 씻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아, 참 열정 뜨거워.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 발 안 씻으면 상관이 없는 족속이 11개의 지팡이예요. 싹이 날 수 없는 지팡이예요. 뱀이 된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발 씻으세요. 내일 씻으세요. 오늘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발 씻고 계시잖아요. 머리털을 다 늘어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처럼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고 있잖아요. 뭐 하라고? 주여, 제가 이제부터는 이 발, 전도자의 사명을 삶을 살겠나이다. 그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고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의 발 사이에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명이에요. 하나님의 영명.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그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지팡이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세요. 여호와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이 생활 속에 그냥 무시로 나와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니 누구는 울 것이요 누구는 새 노래 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지팡이를 뭘 하냐? 우리 민수기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40년 길 중에 가장 필요했던 건 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자, 보겠어요.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의 이름의 뜻은 우물, 샘이란 뜻이에요.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뭘 준대요? 물을 주리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물 얘기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너희가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인간은,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어미의 양수에서. 물에서 나왔잖아요, 모두가. 어미의 양수가 없으면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양수에서 10개월 살다가 나왔어. 그 다음 또 하나 물. 그 물로 뭐가 되더라? 성립이 되어, 완성이 되어지더라. 이 물은 말씀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의 모든 삶은 말씀이라는 걸 통해 완성해 가야 된다는 말을 베드로가 남겨줬던 거예요. 자,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다. 17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자, 우물을 뭘로 파요? 말 됩니까? 삽도 아니고 무슨 지팡이로 어떻게 우물을 파? 그게 영혼의 우물이잖아요. 영혼의 우물. 영혼의 우물, 마르지 않는 샘, 부엘.
그 우물가에 한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어느 날. 누구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매일 낮에 와서 물 길러 갔잖아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길러가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야 돼? 원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야지요. 이게 마르면 안 되잖아요. 물이 마르면 누가 들어와? 일곱 마귀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물 없는 것만 찾고 다니는 게 마귀 새끼인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 속에 목사라는 마귀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지 목사를 믿어요? 왜 교단을 쫓아요? 왜 교회 숭배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말씀이 있으면 그리 하려도 못해. 무식하니까 그 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우상보다 더 나쁜 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목사보다 더 나쁜 건 목사를 쫓는 무식한 교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을 한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 탓을 해서는 안 돼요. 목사를 그리 만든 건 교인들이에요. 자, 우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자, 미가서 가겠습니다. 미가서 7장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님의 기업의 양떼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 백성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자, 주님의 지팡이로 홀로 거하는 백성들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해, 미가가. 근데 어디에 거해, 백성들이? 갈멜산 삼림 속에 홀로 거해요. 갈멜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 거기에 누가 존재했어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이런 삼림 속에서. 홀로 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잖아요. 우상에 미쳐있는 세상 속에 홀로 외로이 고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엘리야. 주여, 그 영혼에게 주의 지팡이로 먹여주시옵소서. 7만원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게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거기는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올 때 뭘 얻더라? 꼴을 얻더라. 이런 곳에서 홀로 구하는 엘리야와 같은 7,000명들에게, 진리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릎 꿇어서 물을 처먹는 9,700명이 아니라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300명과 같은 사람, 그들에게 주의 지팡이로 진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게 미가의 기도였고 바울 목사님의 기도였고 주님의 기도였고 저의 여러분을 향한 바람입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계시록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갈대는 갈대인데 무슨 갈대? 그러면 이 갈대는 탄탄한 갈대요? 그냥 흐지부지 그냥 부서지는 갈대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은 갈대는 갈대인데 지팡이가 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호렙산에 가시나무가 있었죠. 가시나무는 쓸모 있어 없어? 하나도 쓸모 없어.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타야 돼 안 타야 돼? 근데 탔어 안 탔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이에요. 누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뭘 하시느냐?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따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고 뭐 하는 거지? 재는 거야. 제단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성전 안에. 성전 밖은 안 합니다. 보겠어요. 2절. 성전 밖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 자,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갖고 청량받을 자는 밖에 있는 자요, 안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찾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신을 신고 잡으라는 지팡이만 잡고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하라.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나님은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긴 또 금갈대네. 근데 이 갈대가 어떤 갈대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상한 갈대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한 갈대를 뭐 하더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금갈대, 근데 든든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보겠어요. 이 금갈대를 가졌더라. 16절 다 같이 17절까지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2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몇 규빗이요? 144 규빗 하면 뭐가 떠올라요? 14만 4천이 떠오르죠. 그래서 144 곱하기 뭐 하면 1000 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더라. 개개인 별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될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 살 공간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요즘 계산으로 따지면 남북한 합친 사이즈의 큰 정육면체의 땅이에요. 남북한 합쳐가지고 14만 4천 명이 산다고 치면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도 너무 넓으지. 그 약속을 주고 있잖아. 그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144규빗.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온전한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져야 될 지팡이, 그리고 대해야 될 지팡이를 보셨다면 이제 버려야 될 지팡이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에스겔 29장 6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이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지팡이는 갈대 지팡이야. 그냥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그냥 갈대 지팡이야. 이걸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의지들 하더라. 이사야 가겠습니다. 31장 1절 보겠습니다.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도움을 구하려고 어디로 내려간대요?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은 종교예요. 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사와 표적이죠. 말씀은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이 정통 떠드는, 근데 뭐가 없어? 말씀은 없어. 오직 은혜만, 그 허접한 사랑만 외치는 곳이 많잖아요.
세족식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발 씻겨주고 앉았고, 그거 세족식입니까, 그런 게? 그 사랑도 아니고 성님도 아니에요. 이런 데가 애굽이다. 이런 데를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따라서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런 애국 종교. 여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소경과 소경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목사고 교단이고 교회고 부질없어요. 하나님만 주신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의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조각한 우상이 누구라고요? 귀머거리 소경.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육체로 믿게 만드는 타락한 자들을 우상. 그리고 의지해서는 안 될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요. 던져지면 뭐가 되는? 뱀이 되어 버리고 마는 지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인 많은 게 힘이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줄 아셔야 돼요. 왜 넓은 문으로 찾는 이가 많은 줄 아셔야 돼요. 왜 모리알 같은지 아셔야 돼요. 그게 자기도 힘이거든.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며 교회들이 다 부서진다 그 말입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뭐하더라? 어미와 자식이 누굽니까? 목사와 교인들이에요. 같이 멸망을 당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이로다. 자, 미가서 가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말씀을 미워합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너희가 목사라면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교인이라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뇌물을 받고 점을 치고 말씀을 왜곡하는 이러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마음을 담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럼 이 바울은 어떤 신발을 신은 사람이에요? 사울로 있을 땐 슈즈를 신었어요. 슈즈가 뭡니까? 워커와 같은 거예요. 워커와 같은 거. 웬만큼 부딪혀도 안 아프잖아. 여러분 신는 신발들 보세요. 운동할 때 슬리퍼 신고 축구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슈즈예요. 자기 포장하는 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돈, 권력, 명예, 종교적인 그런 관습들이 슈즈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거지. 샌들을 신으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 신발을 신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만 뭐 하래요? 의뢰하래요. 죽음에서 살리신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지팡이를 살렸잖아요. 살고 나무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가겠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오늘 본문 그 살구나무 열매 맺은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래, 그 뜻은 바로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그래서 12지파, 12개 지팡이 중에 그 하나의 지팡이에 피어진 살구꽃, 그 살구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언하신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낼 것이니 너희는 12개 지팡이 중에 11개 지팡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열매 맺는 지팡이가 될 것이냐. 너희의 신을 신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으라 하는 신을 신을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교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아첨의 말 안 합니다. 교인들 듣기 좋으라고 부드러운 말 안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할 뿐이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게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줘야 될 금갈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이게 성도의 무리입니다. 이게 작은 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 맺은 이 지팡이, 선택된 지팡이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 위에 14만 4천 생명나무의 열매를 무한히 맺고자 하는 그날 그때가 올 때에 당당히 그분 앞에 세워지는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